지난주에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는데 그 바로 다음 장면이 오늘 말씀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를 부르신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에 바로 천국 공동체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제자들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공동체가 당연히 따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22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따랐다라고 하는 곧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즉시 따랐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는 이런 어려운 결정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생업, 자기의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와 자기 가족들이 말하는 그런 목소리보다 예수님의 음성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저들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명령하시는데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배우도록 그걸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먼저 구약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한 말씀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여기서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겠다라고 했지요. 여기서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이방의 강력한 나라를 들어서 저들을 어부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낚시질을 해서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낚아요. 그래서 저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을 보면은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 때문에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어부들을 보내서 낚시질을 하심으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비슷한 말씀이 하박국서에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전에 하박국 말씀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박국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여기서도 유다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저들의 포악과 강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강력한 나라를 부르셔서 저들을 어부로 삼아서 투망을 던지고 낚시질을 해서 유대 백성들을 잡아가겠다, 저들에게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약에서 성경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였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실 때에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저들을 심판해서 구원해내는 일 가운데 사람 낚는 어부를 부르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을 심판해서 구출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심판을 무엇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심판이 바뀌어서 용서와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아주 중요한 기대와 바램과 소망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꿈꿀 때에 저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강력한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를 만들 것이고 이 유대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것이다, 이런 메시아를 꿈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같은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이죠. 사람들에게 저들을 낚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오는 그런 어부가 되어라. 사람들을 불러다가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어부가 되어 나아가서 저들을 낚시를 통해서 저들을 낚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용서와 생명과 구원을 선포해라, 그런 의미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를 부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신앙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뿌려지고 넓혀지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만 혼자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만들고 함께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럼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본문에 계속 보시면 23절부터 24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 그리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가장 소외된 곳,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갈릴리 같은 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거기에서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병과 연약한 사람들이 올 때에 저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의 사역, 회복의 사역, 생명을 주는 사역, 구원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같이 이 일을 하자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몸소 사역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구약 때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마음속에 있는 오래된 바램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느 순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특별히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이사야의 그 바램과 비전 속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한 소망과 그런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데요, 그것이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때 두 가지 일들이 있을 건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회복되어서 돌아올 것이고, 동시에 많은 만방으로부터 이방인들이 몰려드는 일이 있는데, 그 몰려드는 중심이 뭐냐면은 시온산 위에 있는 성전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것이 예언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이고, 저들이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여호와의 길로 행하게 되는 그 일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여든다 그랬죠. 시온산 위에 있는 성소로 모여드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물론 성소는 아니지만 지금 누구에게로 몰려들고 오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권세와 권위에 복종해서 자기를 순복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 수리아 지역은 이방 땅입니다. 거기에 퍼지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서 사역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이 이방 땅까지 다 이렇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유대 지역에 소문이 났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아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는 어디냐면은 거라사 지역이죠. 이방 땅입니다. 요단강 건너편까지, 저 먼 이방까지 소문이 이제 다 나가지고 그 지역으로부터 만방에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사야 말씀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시온산에 있는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든다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어디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참된 성전이신, 성전이 바라보며 기대했던 바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보다 더 크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렀을 때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주의 도를 배우고 주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그 말씀 가운데 자기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면은 24절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장 5장에 보면은, 저희가 우리 다음 장을 다음 주부터 산상수훈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무리는 이방 지역으로부터 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드는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셔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이 율법의 가르침을 제자들이 듣고 그 예수님 중심으로 모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길로 따르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꿈꿨던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몰려드는 것은 시온산이 아니고 시온산 위에 있는 성전으로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시고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께로 지금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예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모임 안에는 예수님께서 중심이세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토론토의 갈릴리 교회라고 하면서 이 갈릴리 교회 이름이 참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성산교회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성산교회 이름이요, 교회 이름으로 참 좋은 이름입니다.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성산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모일 곳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모일 곳이 성산인데요, 그 성산은 어디인가? 홀리 마운틴, 거기가 어디인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산입니다. 예수님의 도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는 바로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산교회라고 하면은 이 성산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자기의 삶 가운데 주의 도를 배우고 주의 길로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바로 성산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바라기는 이 성산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캐나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이 성산의 제단에 몰려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주의 도와 길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제자들의 공동체, 그런 교회를 이곳에서 누리고 그런 풍성한 생명을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로 성산교회가 50주년입니다. 50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산교회가 그런 주님의 제자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 당신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기 혼자 결정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야만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순복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고요, 또 다른 복음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은 이 제자들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 무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25절에 보면은 갈릴리와 데가불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 무리들은 제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 무리들이 주변에 이렇게 몰려다녔어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무리라는 이 집단 사람들은 늘 이 예수님 주변에서 몰려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칭찬하고 감탄하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무리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라고 외친 그 사람들도 이 동일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무리가 누군가, 이 사람들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리들과 제자들을 구분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무리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관심은 있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의 주위를 이렇게 맴도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 무리들 중에는 나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제자의 그룹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제자 공동체와 무리는 분명히 나누어졌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고 불렸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룹은 단 두 개뿐입니다.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그룹은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주변에 맴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룹은 단 두 가지뿐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성경에 한 두 번 정도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방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바른 표현은 제자입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26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곧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랑 동의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곧 예수의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다 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통용되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불신자 단계가 있고, 이제 예수를 믿는 단계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되는 단계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굳이 제자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것을 자꾸 이렇게 구분을 시키고 분리를 시켜요. 별개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되지 뭐하러 또 제자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 다르다라고 말하죠. 불신자에서 초신자가 되고 초신자에서 제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단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내가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결정이 없어도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세례를 막 줘버립니다. 이런 분한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은 당신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왕이 되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듣고 그 말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통치 않게 들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됐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시는 것은 선택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 철학자이고 목회자에 있는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의 지상 대위임령에서 중요한 두 가지를 빼먹었다라고 가르칩니다. 누락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28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 대위임령을 주시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했죠.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중요한 것을 빼먹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학생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한테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선택사항으로 바꿔버렸어요. 몇 가지 교리만 입으로 읊으면은 세례를 줘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멤버가 되게 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빼먹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면은
당연히 주님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을 분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누락이 발생했는데, 빼먹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명령을 많은 교회들이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을 세례를 주는데 그냥 세례 주고 끝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든 안 행하든 그것은 내 선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택사항이다. 예수 믿었으니 이제 천국 갈 텐데 뭐하러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것은 내 선택이에요.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누락이 또 발생한 거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서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빼먹고 그냥 가짜로 성도들을 양산해내고 가짜로 세례를 주고 막 그렇게 한다면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목사로서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분명한 신앙 고백과 결단이 없는 사람들한테 목사가 되어가지고 나는 무슨 권세와 무슨 근거로 세례를 주고 있는가? 그냥 몇 가지 교리만 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관심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가? 세례를 베푸는 목회자가 책임져야죠. 목회자가 이 큰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져야겠습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목회의 첫 번째 목표가 제자를 삼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목회의 첫 번째 목표가 교회라는 기관을 그냥 운영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목회자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같이 두고두고 해야 될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냥 모든 직장을 다 버리고 자기 가족들을 다 버리고 뛰쳐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지금 다 버리고 당장 신학교에 가라, 당장 선교사가 되어서 해외로 나가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와 지금은 다르죠. 예수님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버리고 생업들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나 저와 여러분 지금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마음속에 품어야 하는 그 생각은 그때의 제자들이나 지금의 제자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제자의 마음에는 갈망이 있습니다. 결단이 있습니다. 세운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무엇보다 갈망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가에서도 함께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처럼 되고 싶어하고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 그것이 소망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게 큰 일을 하고 완벽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소망함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으면 족하다. 제자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내가 믿음 안에서 행하고 살겠다라는 그런 소원함과 다짐이 있는 사람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속에 그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그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이사야의 그 기대와 바람처럼 그 회복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도와 법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니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 도를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완전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해져야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말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이나 풍성한 삶을 마치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정도 노력으로는 부족해, 이런 말 아닙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완전한 모습도 없고요. 저는요, 뭐 제자도 글쎄 저는 잘 모르겠고 참 부족한 점이 많은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오라고 하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런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주인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요만큼이라 한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 천국으로 들어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어라고 주장한다면 그런 주장은 하나님 앞에서 공허합니다. 아무리 믿는다고 말해도 그 말에는 신빙성이 없어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저 무리 중에 예수님 주변을 맴도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성경에서는 참 풍성한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거기에는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낙심되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결단, 악한 일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기를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서 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평안, 우리 마음 속에서 스스로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그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끝없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 제자로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이런 풍성한 영생의 은혜와 복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